여러분 이제 뭐 계속 감사를 보는데 추수감사주일도 아닌데 무슨 감사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점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그 입술에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입술들이 많은지 저도 그런 분들 만나면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상담 아닌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정말로 듣다 보면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되죠? 기운이 쪽쪽 빨린다고 할까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날마다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한 기대하는 말들이 넘쳐나야 될 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잘 돌아보면 이제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2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지금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뭐 이런 일도 일어난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는데 하나가 딱 붙어 있죠. 뭐가 붙어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뭘 잃어버리느냐?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어떤 때예요? 고통스러운 때예요. 힘겨운 때예요. 이 세상이 지금 끝끝내 자꾸 말세로 간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때가 더 힘들면 힘들지 더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더 힘들면 힘들지 더 쉽게 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늘 그랬어요. 나 때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 때는 죽을 만큼 힘들다 뭐 이렇게 항상 저에게 얘기하셨거든요. 너 때는 가망이 없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또 사역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힘들지라도 그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어떤 이는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있고요, 어떤 이는 감사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더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걸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 근데 오늘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면은 요걸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제 책상 맞은편에 액자가 딱 걸려 있는데 왜 하필 제 책상 맞은편에 그 액자를 걸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항상 그 액자에 담겨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의자에 기대면 항상 보였어요. 근데 의자에 기댈 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힘들 때 이제 이렇게 기대는 거거든요. 피곤하고 지칠 때 다시 의자에 이렇게 기대는데 그거 딱 보면은 또 그래 하고 다시 원상복구해서 의자에 열심히 앉아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16절에 18절을 너무 잘 아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를 알아야죠. 무슨 말이. 요즘 저한테 왜 이렇게 자꾸 말세, 마지막 때 자꾸 막 징계 막 이런 것만 자꾸 설교하냐고 하시는데 요즘이 그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데 해야죠. 근데 이때 우리는 감사하자고요. 감사하자고요. 근데 이 배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3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에 3절 원래 1절부터 18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축약을 했어요. 근데 1절에 3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때가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 마지막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못 피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지금 초대교회에게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지금 어떤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지금 어떤 때? 지금 고통당하는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그 마지막 때가 이를 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요,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6절 읽어볼게요. 6절.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마지막 때가 임하는데 지금 어떤 이들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지금 임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서 지금 정신을 차려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장 16절에 18절만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5장 처음부터 이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인데 지금 누군가는 잠자고 있고 너희들은 지금 깨어야 돼. 깨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10절 깨어있는 게 뭐냐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떻다고요? 우리가 깨어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그걸 알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모습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 때가 있는 걸 알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행동이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쁨과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어떤 영화나 어떤 책들을 읽게 되잖아요. 마지막 그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고 어쩌면 시한부 인생을 병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선고로 인하여서 그렇게 인생을 선고받고 그들의 나머지 일생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병 얻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한 달, 나머지 6달은 내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리라,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전 근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시한부예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임함을 알고 우리 이 땅의 이 삶이 영원하지 않고 끝나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걸 알아요. 그럼 우리가 시한부잖아요. 우리도 시한부잖아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그것처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알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이 다릅니다. 그 말씀을 끌고 와서 어디로요? 16절 18절을 봐야 돼요. 너희는 그래서 뭐 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 마지막 종말이 있음을 알고 사는 자들은 그 삶이요 달라요.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자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합니다. 계획하게 되어 있고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오늘 내가 내 자신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생각을 머리에 담는 것보다 오히려 긍정적이고 잘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더 말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게 누구예요? 이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심도 있게 여러 가지로 볼 텐데 여러분,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감사하자 되게 형식적인 말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5장 16절 18절 말씀을 여러분 심도 있게 보면은 여러분 솔직히 항상 감사가 됩니까? 항상 기뻐하게 됩니까? 여러분,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전 옛날에 이 말을 굉장히 오해 해석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잠을 안 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한테 진짜 와 닿냐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자면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게 쉽지 않지만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또 쉽습니다. 생각의 전환만 딱 한 번 돌아오면 감사할 이유가 많아요. 저도 옛날에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에서 다리가 부러져 본 적이 있습니다.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때 또 무슨 화스트페이스라는 게 걸려서 막 뛰어갔지요. 군장을 착용하고 어디에 가서 소식을 전달을 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막 뛰어가다가 삐끗했는데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네요. 그래서 의무실에 실려 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훈련 중에 다치는 거는 또 일사다반사니까 뭐 특이사항은 아니었어요. 아 근데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너무 좌절과 고통과 막 이 여러 가지 디프레스 되는 생각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때 군종병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 지금 병실에 누워 있으니까 화도 나고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또 의무병, 정말 그 의무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2층이에요. 2층에서 1층으로 계단 타고 내려와야 돼요. 다리가 다쳤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이미 의무병이 기부스를 해줬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서 똥똥똥 내려와야 되는데 또 하필 그때 후임인 의무병이 안 보이네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요거 뭐죠? 요거 다리를 목발을 딱 짚고 똥똥똥 내려오다가 빡 했는데 왼다리가 또 부러졌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대대장이 찾아왔어요. 대대장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는 지금 다리 입으로 부러뜨렸지? 하면서 아주 그냥 무사고 부대였는데 말이야, 너 때문에 지금 아주 먹칠을 했어. 훈련하다가 다쳤다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누워 있는데 또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지요. 근데요, 애들이 밥을 가져오는 거예요. 저 옆에 요강도 갖다 놓네요. 그리고 제가 막 씻지도 않는다니까, 냄새도 난다니까 아주 그냥 격리를 해가지고 혼자서 방을 쓰게 해줍니다. 또 제가 마침 인사 의무분과 고참이었습니다. 제 위로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저에 대한 특별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불평이 많았거든요. 딱 그렇게 되고 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쉼을 주시는군요. 사실 밤낮이 없었던 인사과였단 말이에요. 사실 밤에 더 일을 많이 했던 과였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쉼을 주시는군요 하면서 한 달을 놀았습니다. 한 달. 그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의 전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전환하면 감사의 자리로 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하나님 저에게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어려운 일 와중에도 내 주변에 감사할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이 깔려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상황이 때로는 안 바뀔 때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근데 상황이 안 바뀌어도 그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또 감사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찾기 나름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런 좀 매너리즘 같은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영상을 하나 틀어드릴 건데 그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려주세요. 근데 그 사람의 그 행태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는데 다 감사할 이유들이에요. 한번 그래서 잠깐 보고 또 한번 설교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소리 나오나요? Lord, I'm struggling. 주님, 너무 힘듭니다.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내가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 보여주세요. 보이나요? It's not a bill. It must be 2 bills. It's up to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et to work on a tax reform. First thing. 나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는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나는 입을 옷이 있습니다. 나는 전혀 굶주리지 않습니다. 나는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나는 고통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습니다. 모닝커피를 매일 아침 마실 수도 있습니다. 내겐 직장이 있습니다. 나는 기술이 있습니다. 내겐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는 단어와 문장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난 읽을 수 있습니다. 내겐 건강한 심장이 있습니다. 내겐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안전에 대해 잘 걱정하진 않습니다. 내겐 침대가 있고 잘 잡니다. Lord, I'm struggling. 주님, 너무 Show me what 힘듭니다. I have to be thankful for. 내가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 보여주세요.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이유를 찾아야 돼요. 무엇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이 감사하라는데 어떻게 감사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몇 가지만 볼 텐데, 감사는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성숙의 모습이고 내가 영적 어떤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자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요? 어떤 거에 감사한다고요? 슬플 때도 감사하고, 좋을 때도 감사하고, 울 때도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감사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카리스라는 뜻이에요. 유는 좋다라는 것이고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으신 은혜라는 게 감사하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좋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에 감사한다라는 게 이 지금 헬라어 원어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보자고요. 감사하는 것은 어떤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도 감사하는 거고요, 나쁜 걸 줬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감사하는 수준은요, 여러분, 그냥 나에게 기도 응답하셨어요. 그럼 그것에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가 지나가다가 십자가 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믿지 않는 이들도 가끔씩 응답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응답 받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분들도 그냥 응답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말 신앙인들은요,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거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때로는 응답이기 때문에. 노도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우리 8장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느헤미야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어떻다고요? 너희들 지금 먹을 것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뭐다? 힘이다, 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내가 감사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요,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없어도요, 아니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힘들더라도요, 감사할 이유는 차다 보면요, 차고 넘쳤어요.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에도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다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내가 나의 영적 상태는 감사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까 또 어떻게 하라는지 기도 제목 중에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 여러분,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감사하는 그 삶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감사는 또 뭐냐?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돼야 돼요. 감사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저도요, 왜 제 책상에 그 액자가 달렸을까 지금 생각해도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힘겨운 일이 옵니다.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처해 있는 내 삶이 제일 힘든 거예요.
지금 임산부는 말하지 못할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지금 내 처지가 제일 힘듭니다. 근데요, 그 처지에서 찾아야 돼요. 어떤 걸요?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처지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다고 그 모든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집니까?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했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의 상태가 더 기뻐져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그 이상하지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더라고요. 저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감사해? 난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야? 근데 생각을 전환해서 또 생각을 자꾸 전환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지금 닥친 이 환난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당장 닥친 이 한 가지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건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금 건강하게 걸어 다니게 하시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들 만나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하시고, 아까 영상에서 그런 말 나왔어요. 문장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 문장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 능력도요, 여러분, 그거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갖춰가지고 대화하고 글을 쓰는 게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요즘 들어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글이 안 써져요. 왜 이렇게 글이 안 써지는지. 그래서 어딘가에 제출해서 교수님한테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교수님이 던져버립니다. 이게 글이라고 썼어? 하면서 막 다시 써와. 나름 쓴다고 쓴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출처야? 출처가 어디야? 말을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근데요, 그게 감사할 이유예요. 힘들고 지금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 모든 걸 누리고 있고 내가 할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이미 허락하셨구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려면 훈련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또 전환하고 내가 감사거리가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사탄은요, 그 기회를 뺏어갑니다. 그 마음을 먹는 거를 뺏어가요. 아니야, 너는 감사할 수 없어. 아니야, 너는 지금 이 상황을 봐야 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야, 가라지 보지 마라. 야, 쭉정이 보지 마라. 오히려 믿음을, 눈을 가져서 믿음으로 바로 서라.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가라지 어떻게 하라고요? 내비를 두라, 내비를 두라. 그건 내가 마지막 때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그걸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훈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사는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안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문장을 쓰든 입술로 고백을 하든 남들에게 나눔을 하든 그랬을 때 종지부가 찍어지는 거예요. 감사는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그냥 맨맨 돌다가 끝나버리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맞춰져야 되는데 일도 안 맞춰지는 걸 봐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감사,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먼저 감사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볼까요? 감사가 왜 입술의 권세가 중요한 건지,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한 건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한번 성경으로 찾아서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잠깐 데살로니가 전서는 접어두시고 이렇게 책갈피라는 게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좋은 성경책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2절에 16절. 나병 환자 10명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 16절. 자막도 뜹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10명이 나음 받았습니다. 그렇죠? 너무 잘 아는 우리 스토리잖아요. 10명이 지금 나병을 나음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걸 지금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제 보여야 되는 그 명령을 받고 이제 보유로 가는데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나병원자에서 그 나병원자 촌에서 벗어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서 지금 이렇게 하다가 뭐예요? 갑자기 한 사람만 누구한테 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딘가로 병 고침받고 떠나가고 지금 한 명만 돌아와서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 다 고침받은 건 맞지요? 근데요 이 지금 감사함을 표현하는 한 사람에게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7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는 거예요?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10명 다 고침 받았는데 9명은 고침만 받고 끝나고 1명은 고침도 받고 영혼에 대한 구원도 약속받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이 이만한, 여러분 물론 오해하면 안 돼요. 감사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감사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도구가 된 거예요. 감사가 예수님의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는 원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감사하는 자 다릅니다. 뭐가 지금 하나 더 보너스가 지금 더 온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뭐든지 은혜입니다. 고쳐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한 자에게는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입술로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종지부가 찍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감사했더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입술로, 기도로. 하나님께 또한 주변 수많은 이들에게 감사한 이유들을, 말들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요즘 주보에 또한 새로운 한 파트가 들어와서 우리 주보 만들어진 분이 아주 고생을 해요. 뭐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쓰겠다고. 그래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받아다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럼 저도 잘 안 보는 것 같지만 늘 봅니다. 근데 보는데 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요즘 주보에 그런 글들이 실릴 때 좀 읽어보십시오. 그 글이 많네, 읽기 싫어, 던지지 마시고 다 읽어보세요. 근데 읽어보시면 성도님들의 간증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들의 그 삶에 살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글들에 녹아있는 걸 제가 봅니다. 이번 연도에 처음 시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제가 한번 글을 써보겠습니다. 지원하십시오. 지원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할 이야기들을 풀어내십시오.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역사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요?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가면서 훈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훈련되어져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도요 감사를 언제 많이 하였을까?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언제 감사한가? 물론 요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옆 교회가 무슨 감사 릴레이 119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저도 감사할 이유를 날마다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글도 써보려고 하고. 근데 요즘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와 감사를 누리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공부도 할 수 있고 또한 뭐 오늘도 전화 와서 누가 막 오라고 하고 만나자고 하고 막 날 자꾸 찾아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 감사했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헌신하고 신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 시절엔 책 살 돈이 없었어요. 그냥 뻔한 이야기죠. 신학생들의 뻔한 이야기. 근데 한 달에 너에게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한 달에 뭐 요만큼 해가지고 식비 정도 해라. 근데 식비는요 책 한 권 사면 없어요. 그러면은 애들
가서 먹는 거 이름 대고 먹는 거 몰래 가서 먹고 막 그랬어요. 애들한테 미리 얘기하고 도둑질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닥쳐오더라고요. 학교를 다니냐 마냐 이런 상황까지 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학교도 못 다니게 하십니까? 눈물 없는 그런 기도 대목들.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굴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 가면 선배님들이 맨날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나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 붙잡고 들어가서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럼 목이 쉬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때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하나님 학비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다음날 학비가 해결이 됐었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뭐 다른 교회 갈 생각도 안 했지만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아버지 교회에서 다 했습니다. 뭐 방송이면 방송, 성가대, 쥐면 쥐위,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면 찬양, 또 가끔씩 빵꾸 나는 말씀 인도하는 자리에 또 나가서 신학생 1학년이 다 했어요. 또 그것도 다 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를 세워주심에 감사. 하나님 제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니 감사. 하나님 좀 부족하지만 또 너무나도 없게는 안 하시고 딱 필요한 만큼 또 채워주심에 감사.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신학생으로 또한 하나님 앞으로 목회자 되겠다고 결단하며 이 길을 가게 하심에 또 감사. 또 주변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셔서 디스커션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감사했어요. 그때 알던 박일민 교수님, 뭐 그런 교수님들이 정말로 잘 지도해 주셔서 좋은 교수님 만나게 하심에 감사. 감사할 이유가요, 그때 너무 차고 넘쳤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막 소리도 지르고 찬양도 하고 막 쫓아다니고, 오만 동아리는 다 쫓아다니면서 기도회 하고 낙도도 하고 많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지금 그립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또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 시절이 감사했지만 또 지금도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더라고요. 좋은 곳에 보내주셔서 사역 잘 감당케 하심에 감사.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셨고, 또 너무나도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게 하심에 또 감사. 여러분, 감사할 이유를요 찾아보면요 넘칩니다. 근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돌아가 봅시다. 누구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비록 문제가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박해가 올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유를 다 찾아서라도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감사합니다. 바울은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박해 속에서도, 마지막 때에도, 고난당함에도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여전히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이랬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우린 감사하는 거예요. 이 상황과 이 여건과 이 모든 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실 걸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이제 2학기 우리 학기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학기 준비가 되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게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기도한 대로, 감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